부활주일이지만 사사기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8장으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사사기 8장 1절부터 오늘 28절까지 35절까지 아주 긴 장입니다. 8장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는데 오늘 전쟁의 그림자 1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해요. 이제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제 끄트머리로 결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주 전이죠. 지난주에 헌신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고 제 2주 전에 기드온의 이야기를 조금 복습해 보면 미디안, 아말렉 또 동방의 여러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서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죠.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선택한 이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7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자신의 백성들만큼은 철저하게 사랑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받은 사랑을 표현해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특별한 공동체죠.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만큼은 사랑을 나누고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런 공동체가 있을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땅을 주셨고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다 분배해 주셨죠. 그렇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라가 생기고 자기 땅이 생기고 또한 터전이 생기고 부유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신 분에 대한 표현을 하고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해야 되는데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받은 사랑을 더 취하려고 하고 또한 주고 싶기보다는 자기 것을 더 배부르게 하는 그런 전에 살던 그런 모습들로 자꾸 변해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이 아이들이 이 내 백성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내 목적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줬던 걸 살짝 미디안이라는 연합군을 통해서 뺏어가신 거예요. 수확 때만 되면 와서 가져가 버리도록 자기 것이 없어지고 자기 취한 자기 땅, 자기 터전이 자꾸 빼앗겨 보니까 초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은 빼앗겨 보고 좀 없어져 보고 누리던 것이 좀 손에서 놔지기 시작해 보니까 다시 누굴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원래 세웠던 목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가는 것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두 번째,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40년이란 긴 시간을 광야를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시간 속에서는 세상의 문화를 접할 수도 없고 오직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오던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뭐에 익숙해질까요? 그 하나님 40년 동안 훈련시켜 주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안전했던 그들의 시선이 이제는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그 가나안 신을 향하게 되고 가나안에 토착 문화에 접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 속에 흡수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가치관이 생겼냐면 광야에서는 누구도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매일 주셨으니까 똑같이. 그래서 매일 똑같은 분량만 먹을 수 있는 훈련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니까 똑같은 분량만 가져가지 않아도 되기 시작하니까 자꾸만 자기 창고에 곡식들을 채우기 시작한 그러면서 규모가 커지면 다른 사람을 빈부의 격차로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 크기,
숫자를 막 늘리기 위해서 왜? 뭘 키우려고? 세상에서 가치로 여기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숫자 노름, 규모의 싸움이 아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세상의 어떤 논리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창조주가 너의 주인이니까. 우리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들로 크기를 세워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모아도 3만 2천 명뿐이 모이지 않는 거, 5대 1로 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시죠. 300명까지 줄이십니다. 300명 대 14만 5천 명이면 좀 거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왜요? 이 전쟁은 숫자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규모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혹 내가 조금 위치가 낮더라도, 혹 내가 좀 가진 것이 좀 없더라도, 내가 사는 곳이 월세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월세를 전세로도 늘리실 수 있는 분이고 또한 자기 집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 하나님이 필요해야 무조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조금 우리가 선한 의도 속에서 바라봐야 될 거예요. 모두에게 다 주시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필요하면 주십니다. 왜? 내 자식이 힘들고 어렵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걸림돌이 있는 걸 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치워주시죠. 근데 그 걸림돌을 통해서 힘을 키워야 된다면 조금은 멈춰 두실 수도 있지만 그 걸림돌은 하나님 편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원리는 힘과 논리와 어떤 크기 가지고 싸우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참 야망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20대 초반에 그러면 벌지도 말고, 그러면 공부도 하지 말고,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뭘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가 어떤 다른 사람의 계급 위에 서서 누리고 그 사람들을 비하시키고 그런 목적이라면 잘못 가고 있는 거겠죠.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베푼다면, 좀 많은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왜 버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돈이 뭐가 문제겠어요? 권력을 가진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 취하기만 하면 사람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오늘 기드온이 그렇거든요. 하나님 사사로 세우셨어요. 보잘것없던 사람이에요. 그 타작을 하기 위해서 넓은 마당에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숨어서 타작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수로 세우셨고 이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의 대장으로 세우셨죠.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놀라운 그 자리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오늘 본문은 아주 여실하게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승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는 오직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만 분 게 전부였습니다. 밤중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 깨고 횃불을 드니까 상대편 진영에서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자기들끼리 죽이다가 전쟁 끝나버렸어요.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이 이기신 승리 속에 자기가 장군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가는 장수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승리를 맛보면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승리에 맛보는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셔야지. 그죠? 그 승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승리,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승리, 도망가는 미디안의 군사들을 보면서 은근슬쩍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사사기 7장 18절 세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뭘 외치라는 거예요?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지금 하나님과 자신의 이름을 동등되게 취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승리에 자기 이름이 좀 얹어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사단의 유혹이 그랬죠. 이거 따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유혹에 바로 인간이 넘어졌던 것처럼 이 기드온도 똑같이 이 전쟁의 승리 속에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승리지만 내가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기도원은 지금 하나님의 승리 속에서 은근히 자기의 이름들을 드높이며 자기가 이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 괜찮습니다. 놔두시죠. 그 23절까지 가니까 하나님은 숫자 싸움으로 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요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기드온의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돌려보내셨던 사람들을 다시 숫자의 싸움으로, 인간의 싸움으로 바꿔가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사사기 기자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한 지파를 더 부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를 불러요. 이 세 지파가 막 쫓아가니까 이 미디안 군사들이 막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는 그 길목을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다 전령을 보내서 지금 이 도망가는 미디안 군사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으니까 요단강 앞에 길목에 숨어 있다가 그 군대 장수들을 잡아서 목을 따와라 하니까 에브라임이 진짜 그 기돈의 말대로 그 골목에 숨어 있다가 도망오는 미디안의 군사 두 장수를 목을 따죠. 그리고 그 장수의 목을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지금 기드온한테 옵니다. 기드온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8장 시작점에 크게 다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크게 다퉜다 원어를 보니까 그냥 말로 싸웠다는 게 아니라 멱살을 붙잡고 물리적인 힘을 가하고,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왜 기드온에게 이렇게 물리적인 힘으로 다투려고 하고 있을까? 이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화를 내는지. 자, 조금 더 가보면 사사기 7장 24절 25절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화를 내는 걸 이 기드온이 잘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브라임 지파, 우리가 지금까지 싸운 것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그 장수 2명의 목을 따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장 큰 일을 한 거야. 전쟁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전리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 속에 이긴 나라는 그 진 나라의 모든 전리품을 수거해 와서 공로가 많은 지파 더 그 전리품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연합군이 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키우던 가축, 그들의 모든 물품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왜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제야 우리를 이 전쟁에 끌어들였냐고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에브라임 지파가 이 지금 동족이 싸우고 있는데, 내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뒷짐지고 있다가 뭔가 승리가 지금 결정이 돼 보이니까 뒤늦게 나타나서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요 지금? 취할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드온과 이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사사기 기자가 인간의 본인의 모습들을 조금씩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승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여전히 그 안에서 옹기종기 자기 것을 더 취하기 위한 그 알량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싸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들춰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내 힘과 내 권력, 내 이름을 더 드높이고 싶어하는, 그래서 자꾸만 시기가 생기고 미워함이 생기고 같은 하나의 테두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을 지금 기드온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7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두 장수 어디서 죽였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싹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지금 여기서 두 장소가 죽인 장소가 두 군데가 나와요. 첫 번째 어디요? 바위. 두 번째 포도주 틀. 이 두 장소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소였어요. 처음에 그 옹졸하고 두려워했던 그 기드온을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포도주 그 즙을 내는 그 장소였고.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 포도주 틈만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아, 내가 참 힘들고 지치고 고난받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가 생각나니까 누가 생각이 날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각이 나겠죠. 두 번째, 바위는 어떤 곳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콜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고 안 가겠다고 했던 그 기도를 기다려줘서 설득시키고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나와 함께 하자라고 계속 설득해서 다시 나온 그 자리. 그래요,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재물을 들고 왔죠. 바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불이 나와서 그 드려진 재물을 확 다 흡양하셨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 내가 너를 취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이 바위만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두 장수가 죽인 장소를 하나님이 우연하게 그곳에서 죽이게 하셨을까요?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기드온,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기드온아, 내가 보여주잖아. 근데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기드온을 막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즌에 저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을 계속 만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방향이 자꾸만 틀려지고 있다면 계속 내가 처음 하나님을 접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계속 상기시켜주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했던 그 시간이 있었잖니? 라고 지금 사랑으로 다시 콜링해 주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막 서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그 기도원을 자신의 자리, 원래 자리로 되돌리고 싶으신 거죠. 이렇게 두 장소를 통해서 내가 당신이 말한 그 길목에서 이 두 장소를 바위에서 포도즙 틀에서 잡아왔어 라고 했을 때 기도는 빨리 알아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좀 잘못 가고 있네요. 죄송합니다라고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8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에브라임을 잘 설득시키고, 여러분 지금 4시라고 지금 마음 흐트러지면 안 돼요. 오늘 좀 늦게 시작했어요. 알죠? 전 설교 그렇게 길게 안 하니까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제가 맡은 시간이. 자, 8장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적하며, 지금 이게 누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사사기 기자가 지금 기드온과 미디안 백성을 막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어떻게 지금 읽어야 되는지 잘 보세요. 4절과 5절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체크해내야 돼요. 5절 시작! 그가 숫곳 사람들이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좀 줘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지금 추격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은 동일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 따르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따른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내 발 아래에 있는 자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기드온이 어느 순간 지금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왕이 돼 있어. 전쟁이 이기고 막 앞에 적군들이 막 쓰러지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주인공이 딱 된 거야. 그리고 백성들도
나를 따르는 자. 어느 순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4절과 5절의 차이를 미묘하게 이렇게 표현해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해놓으신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 때가 참 많죠.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딱 생깁니다. 자, 저를 보세요. 문제가 딱 생겨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야. 이 따르는 백성들이 지금 배고프니까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저 미디안 백성들 다 죽여야 되니까 떡 좀 줘. 그랬더니 얘네들이 no 딱 한 거예요. 이 숫곳 사람들이 됐거든. 이렇게 딱 된 거예요. 네가 뭔 왕이야. 그러니까 얘가 뚜껑이 열렸을까 안 열렸을까? 기드온이 내가 왕처럼 하려고 하는 걸 저지하고 있는 것을 못 참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 7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만을 내가 잡기만 해봐. 돌아봐서 너희들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어느 순간 심판자가 돼버렸어. 무섭죠? 일단 거기 지나가요. 떡을 안 준다니까. 배고프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 옆 산지로 갑니다. 분우엘이라는 지역으로 또 가요. 거기서 분우엘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과의 대답과 같은지라. 지금 여기 분우엘 사람도 네가 뭐 왕이야. 아직 그 왕도 못 잡아놓고 무슨 왕이야. 너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 그러니까 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이 왕들 잡고 돌아오는 순간 너희들이 망대라는 것은 걔네들이 싸우는 성입니다. 그 안전한 모든 것들 다 흐트러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곳이라는 위치가 성경에 그 이스라엘에 두 군데가 있는데 이집트 땅에 숫곳이 하나 있고 지금 이 숫곳이라는 지역이 혹시 사진 제가 드렸을까요? 숫곳이 아마 안 드렸을 것 같아요. 예, 숫곳이라는 곳이 요단강 우편에 있는 저곳이 숫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이 사진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정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지정한 땅은 왼편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곳에 있는 사람들과 또 분우엘에 있는 사람들은 왜 요단강 왼쪽 숫곳에 살고 있었을까요? 민수기 32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이 두 갓지파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그런데 이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당시 모세 그 광야 속에서 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이 두 지파가 큰 힘을 발휘했어. 그래서 발휘한 그 상대의 나라로부터 뭘 많이 받았을까요? 전리품을 받은 거야. 양, 가축. 그러니까 그 양과 가축들을 키울 만한 데가 그 넓은 땅, 요단강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대로가 있는 저 숫곳 지역에다가 터전을 잡고 자기 삶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에 지금 밝을까요? 고기를 통해서 모든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점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가 이기나를 보고 있는 거야. 이해하세요? 숫곳 사람들, 갓지파 사람들은 지금 이 기드온이 와서 저 삶은 나를 지금 막 잡는다고 얘기하지만 아직 안 잡혔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기면 이 숫곳 사람들이 이쪽 편을 들면 얘네들한테 해코지 당할 것 같고 이쪽 편을 들면 이쪽에 해코지를 당하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재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주 찬스에 강한 사람들인 거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런 모습들을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이 숫곳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을 또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재고 다니질 않니? 하나님 또 세상의 무엇과 계속 시소질을 하고 맞을까 틀릴까? 여러분 이른 시간 괜찮아요. 그래서 좀 무거운 쪽 선택하셔도 됩니다. 숫곳처럼. 지금 좀 숫곳을 누구 선택한 거예요? 기드온을 선택한 거예요? 미디안을 선택한 거예요? 예? 미디안을 선택한 거죠. 기드온의 말을 거절했으니까.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기드온이 이겨. 여러분 이 지금 현재 이 가나안의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17절 쭉 넘어가서 16절 17절 볼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기드온이 진짜 두 왕을 잡아요.
돌아오면서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17절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같은 동족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디까지 지금 망가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승리 앞에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같은 동족을 막 쓸어버리고 있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힘이 좀 주어지고 좀 뭔가 갖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미국 집회를 가서 정말 느낀 것은 많은 것들 제가 사역을 하러 갔지만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배우고 왔어요. 그 목사님의 결정하는 일들 또 그 교회 장로님들이 결단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미국 사회는 우리 한국 사람이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청소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돈이 없어서 가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해요. 아주 어렵게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정말 조그만 가게 하나씩을 지금 한 20, 30년 열심히 일해서 자기 터전을 갖고 가게를 하나씩 하는데 참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신 나를 붙잡아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 그래서 자기가 지금 프랜차이즈 어떤 식당을 하는데 첫 번째 오더 그 금액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 월요일 날 첫 번째 오더가 예를 들어서요. 그분의 그 정확한 그 식당 이야기를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햄버거 집이라고 한다면 햄버거 첫 오다가 8,000원짜리를 오더를 받았다면 그 8,000원짜리는 딱 또 둘째 날 화요일 날 첫 번째 오더를 딱 세 번째 수요일 날 오더 목요일 금요일까지 오더를 딱 떼서 그 분량을 매 주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토요일 날 것은 안 띄어? 근데 본인이 솔직하게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제일 큰 오다가 떨어진대요, 매번. 토요일 날은 주말이라 첫 번째 오다가 햄버거가 10개가 걸릴 수도 있고 20개가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김밥을 20줄을 시키는 것처럼.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주셔서 하나님, 내가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 주신 터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내 거를 챙기고 있는 참 내 모습이 이러네요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토요일 것도 떼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간증 속에 제가 그 더 멋진 결과가 있었어요. 조금 삐뚤어 나가던 아들도 그 아빠가 결단한 그 모습을 보며 본인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입으로 전도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돈의 문제에 참 민감하잖아요. 내 것, 내 가족, 내 테두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문제로 지금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힘이 주어지면 왕이 되고 싶고 좀 먼저 조금 더 많아지면 다른 사람 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영나 이 미국에서 보여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담임 목사님은 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장로님들 5분이 계신데 모든 권한을 장로님께 다 넘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메시지를 세우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주장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겠어. 모든 걸 다 정권을 위임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들을 제가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뭘까? 그런데 그렇게 정권을 다 위임했잖아요. 그럼 장로님들이 그 정권을 받았으니까 김 목사 뭐 이렇게 했을까요? 더 존경하고 그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더. 그럼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 한 분이라도 노 하면은 못 서는 거예요. 섰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자기가 누릴 권리를 이양하고. 근데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40명 됐던 교회가 400명, 500명.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서 뭐 먹을 걸 잘 줘서? 아니요. 여러분들이 여기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이런 떡이 필요하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알려주고 지금 당장은 결단은 못하지만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가 조금 바뀌었다면 하나님 그 하나에 참 감사하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찬양하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팀 준비할까요? 주 은혜의 힘을 이런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고민하고 생각해 봅시다. 예, 해주세요. 우리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마음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원의 여러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다 발견됐죠. 하지만 하나님 기드온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하시는 거 아니죠. 계속 바라보시면서 사인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인 앞에 주님 말씀하셨다면 제가 이 몇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이번 주간에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런 믿음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